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는 무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함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설교 제목이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자, 이제 로마서 강해가 13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14, 15, 16장까지 아마 올해까지 아마 12월까지 로마서 강해는 수요 예배 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여러분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조금 전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사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긴다고요? 빛으로만. 정말 어두움은 빛이 나가면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빛이 사랑의 빛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연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여서 사랑 그러면 벌써 우리들 안에 아유 또 똑같은 말씀, 늘 듣던 말씀 하시겠지, 그런 좀 진부함이 있고요. 늘 반복되는 주제 같은 그런 좀 식상함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에게 좀 각인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근데 그 구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빠진 구원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결론되어지는 밤이 되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그리고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사랑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진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성령께서 꼭 그렇게 사랑이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 사랑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각인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에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차례차례로 전해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는 실패합니다. 사실은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손에 꼽히는 몇 사람 외에는 그 아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조롱하고 에휴, 나중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 교회로 가면서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왜 내가 실패했는지 이유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아무런 역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 이동하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달라져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십자가의 도, 그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베델교회에서 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같이 우리가 예배한 생활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정확한 도식이 여러분에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 된 사람에게 이제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저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태호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좋은 학교 진학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또 승진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이런저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소망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제도 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목사들 안에도 내 목회가 좀 잘 됐으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고 제가 또 혼자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서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당신은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옛날 같았으면 우리 베델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나름대로 이 익산에서 정말 손꼽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목표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제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의미가 없어지냐면 내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룰 목표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목표일까? 예수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내가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목표를 붙잡았던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주님께 또 묻잖아요. 주님, 그러면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저는 어떻게 살면 돼요? 주님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사랑만 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랑받으려고 했던 게 나의 욕망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을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 여러분 그렇게 되셨죠? 이제 여전히 막 나는 누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더 강하세요? 내가 또 사랑해야지, 또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척하면 나오실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된 사람은 이제는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게 내 핵심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뭐 하며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그거 우리의 고민 아닙니다. 그죠?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내 꿈, 내 계획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진짜.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막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딱 두 가지로 압축은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이 전도도 사실은 사랑 안에 다 묶여 있어요. 전도가 사랑인 이유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내가 섬기는 게 전도라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왜 땅밟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에요.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전도도 사실은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핵심은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 생활이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사실은 있었죠. 하나는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 어떤 자아냐면 죄로 인해 물들어진 내가 타락했을 때 그 자아. 그죠?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난 줄 알아요. 늘 욕심 많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이게 나지. 나는 안 변하지. 막 화가 나고. 그죠? 이 죄에 물들어 타락한 자아를 내 자아,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놓은 진짜 원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창조의 원형이라 그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었던 그 자아, 그게 창조의 원형이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형인 참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내 그 옛자, 타락한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창조의 원형, 그러니까 참자의 삶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내 주인 노릇하니까. 내 옛 자아는 뭐예요? 여전히 음란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옛 자아가 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셨던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내 옛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옛 자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누려야 그때부터 이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장례식과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 제가 강요하듯이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냐면, 내 옛 자아가요,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참 자아의 삶을 못 사니까.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참자의 원형이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참자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자아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참자아로 회복된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옛자아로, 거짓된 자아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세상 종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종교들,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여러분, 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그들은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뭐 돌을 깨우친다든지 또는 율법을 지켜서, 아직도 본성은 내 옛 자아인데 내가 그걸로 구원받겠다고 나온 것들이 다 세상 종교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뭐 고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 안에 비로소 참 자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참 자아로 사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참 자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삶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뭐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둘밖에 없어서 조금 심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세상에 둘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집을 져야 될까, 뭐 서로 무슨, 뭐 요즘으로 치면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입시를 준비해야 되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이런 계획, 이런 꿈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직 그들의 삶 속에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최초에 만드신 걸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 놓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온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사는 건가? 그 창조의 원형, 사랑밖에는 할 줄 몰랐던 아담과 하와의 최초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 학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이유는요,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만 하면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이 막 서슴지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진리 싸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어야 사는 거지, 어떻게 사랑만 하면 사나?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랑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이제 공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세 가지 복을 빌어줘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 그때 교통이 이런 차 다니는 교통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로는 번역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교제라는 말로 제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서, 성령의 그 교제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교제랑 비슷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꾼 게 교통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쓴 거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성령의 교제하심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교제하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교제는 다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 안의 코이노냐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한 몸처럼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 이미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나?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제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면 반갑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나 또는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손뼉치고 끌어안고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러고 같이 차도 마시고 또 헤어질 때 우리 또 만나자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요 정도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담아 놓으신 계획이 뭐냐면 완전히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안에도 생명이 되셨고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이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한 몸 안 되죠.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 그죠? 사랑만 받고자 하는 이 옛 자아로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이 나고 가정 안에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형제끼리 싸움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한 몸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아니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겠어? 우리가 하나면 이렇게 맨날 싸우겠어? 그게 그 반응이 나오는 거. 맨날 싸우고 우리는 이렇게 늘 갈등 속에 있게 하는 거, 그게 내 옛 자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잘못된 학습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모임에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교회 아니어도 인간관계 맺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든 어떤 동호회든 친구들이든,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100% 일방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맨날 만나면 나만 돈을 내야 되고,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좀 있을 때, 그럴 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좀처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 안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절대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옛 자아가 갖고 있었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처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신뢰했다가 여러분 상처받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저 사람도 날 이용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세요? 언젠가는 배신의 아픔을 느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을 확 열었다가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경험했던 학습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의심이 있고 뭔가 좀 벽이 있고, 그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본성이 바뀔 수 있다. 만약에 여전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여전히 베델교회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 못 드는 거죠. 사람이 진짜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 일을 세상 사회에서 어떤 동호회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커뮤니티든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만드시죠? 사랑만 해도 나는 100%, 나는 어떤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돼,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돼, 맨날 손해만 봐도 돼, 나는 100% 사랑만 하기로 결론진 사람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결단이 된 성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저도 좋은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은 마음껏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관계를 사랑에 빚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거기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만 하면은 율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을 그런 구실을 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분명하면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 결론을 짓는 거예요. 나는 사랑만 하며 산다. 실제로 그러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목사님,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결론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44절부터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타이핑 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뭐 좀 얻을 게 있나, 뭐 좀 내가 받을 게 있나. 예수님이 오직 화가 나셨으면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드셨을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자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저 사랑만 하고, 우리 교회는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그냥 퍼주고 퍼줘도 더 주고 싶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절절 끓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남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서 소유의 의미도 없어져요. 너 것과 내 것도 없고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던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많은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바치라는 뜻인가? 내 시간, 나는 이제 내 삶이 없어진다라는 건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좀처럼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안 돼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은혜를 진짜 받게 되죠. 뭐죠?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아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드려요. 11조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있어야 더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시간 못 드립니다.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거 포기 못해요. 아깝죠. 여러분, 예를 들어 좀 약간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남루하고 길에서 이렇게 정말 홈리스처럼 살았던 아이가 어느 집에 아들로 입양이 됐다라고 하면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동안 길거리에서 늘 입고 살았던 그 거지 옷 있잖아요. 그래서 양부모 된 부모님이, 야, 이제 너 우리 집에 아들이 됐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입던 거 거지 옷 벗어.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꼭 벗어야 되나요? 이것마저 버리면 어떡하나? 막 그거 막 못 벗겠다고 막 울부짖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막 입양했던 부모 입장이라면 그렇게 막 그 거지 옷을 못 벗겠다고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이 바보 멍충아, 벗어야 새 옷을 입지.
벗어, 괜찮아. 너 그건 이제 완전히 벗어버려. 그죠? 근데도 막 못 벗겠다 그러고 막 몸부림치고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여전히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꼭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부담스럽다고, 아직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니까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를 자꾸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지로 살 때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은 매일 고생하고 희생하고 뭐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져,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형편이 되면 그때 좀 사랑할게요.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마치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구제품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내가 형편이 되면 하지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왜 사랑을 미룹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당장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이웃을 사랑만 하다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을 못하겠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용도 없고 성질도 못됐고 미운 짓도 많고 정이 하나도 안 가는 사람, 그죠? 저 사람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 사랑을 좀 덜 해도 된다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인색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 옛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대답인 거죠. 여전히 이기적인 내 옛자, 아직도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용서받고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라 너는 좀 안 되겠는데, 저는요 진작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이제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의 정의를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섭섭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꼭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드렸고 앞으로도 더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는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정말 고백되어지고 결론이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내전에 나로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내 옛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옛 자아만 붙들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자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만 하면 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 내 자신이 십자가 복음 안에 정확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죠?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아데네스의 실패가 이제는 그를 진짜 십자가의 사도로 바꾸어 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정확히 통과하고 나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물론 갈등이 겪을 수 있죠. 실망도 될 수도 있죠. 마음에 섭섭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잠깐이에요. 사랑이 결론된 사람,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 옛자가 갖고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내 생명이 됐는데 더 이상 그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밤에 딱 하나, 주님, 제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만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점점 경험되어야 여러분은 점점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남은 생애에 오직 사랑만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요, 예배 시간에만 결론 삼으면 안 돼요. 매 순간에 이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냐면 교회에서만 이거를 듣고 끝내니까. 내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것을 내가 결론 삼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계속 입술로만 고백해 봐도 반드시 그 진리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저는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살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